예, 저는 어저께 예수님 믿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삶에 이제 그 변화가 오죠. 근데 그건 어떤 종교적인 변화나 누가 이렇게 해서 술을 끊어라, 뭐 담배를 끊어라가 아니라 예전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술자석에 앉아서 계속 흥청망청 새벽 1시, 2시까지 있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게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캠퍼스에 돌아가서는 1학년 1학기 때까지 한 6개월 동안은 진짜 망나니처럼 좀 살았다면 남은 3년 6개월 동안은 좀 올바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명대학교 돌아갔더니 학생 수가 몇 명인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보니까 8,000명이더라고요. 야, 8,000명 중에 하나님을 나처럼 몰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그래서 신앙도 별로 없고 성경책도 많이 읽지 않던 저는 여기 사형리를 사갖고 10권을 여기 가슴에 꽂아놓고 밤에 다 이렇게 그날 이거 10권을 다 누군가 주지 않으면 집에 안 돌아가고 이런 열심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며칠 되지 않았죠. 예수님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저를 인도해 줬던 분이 교회는 꼭 나가야 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디 나가야 되나 우리 동네에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어디 가놨더니 예전에 그 영락교회라고 지금도 이제 뭐 큰 교회입니다만 예전에 영락교회밖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영락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40분 정도 걸렸어요. 막 그 영락교회를 갔는데 저보고 대학생이냐고 해서 대학부에 가라고 해서 대학부에 갔습니다. 대학부가 한 400명 정도 앉았길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맨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똑같아요.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똑같구나.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나오시더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뭐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냥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가시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성경 공부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들으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 공부 4그룹이 있었어요. 뭐 실로암 무슨 뭐 근데 맨 마지막 성경 공부 그 그룹 이름이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처음에 실로암이니 뭐 이런 건 이름이 촌스러운데 카이로스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갖고 거길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공부는 3, 40명씩 됐는데 카이로스는 1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카이로스라는 성경 공부는 신학생들이 모여 사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저분 이제 어느 신학교 다니냐고 계시면 신학생이 아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공부에 쫓겨나기 싫어갖고 저 CCC입니다 그랬더니 CCC면 받아줄 수 있다고. 그럼 이제 했는데 그분들은 주일날 성경 공부하지 않고 토요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는 좀 성경 공부 시간이 좀 길어. 그래서 자기가 먹을 빵을 준비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빵 한 줄을 사갖고 옛날 때 식빵 자른 게 있잖아요. 그 한 줄을 사갖고 성경책을 이제 친구한테 얻어서 가서 제 앞집에 사는 친구가 예수님을 저보다 먼저 믿었던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녀갖고 먼지가 뽀얗게 생긴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어갖고 이제 그 영락교회를 또 아침 7시 반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학생들 모여서 하는데 그분은 바로 앉은 자리에서 창세기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바로 연구해서 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빵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은 따로 없고요. 저녁 6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불신 정도 굉장히 세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경 공부가 굉장히 독특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다음 주 숙제는 소선지서 그리고 소선지를 다 알려줘요. 그 다음엔 시가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숙제를 저는 다 해가지 못하도 읽는 대로 최대한 읽어가야 그 사람들 얘기 나눌 수가 있었죠. 그분들은 나중에 성경 공부 해체되긴 했는데 인도하셨던 분이 이제 아세아 연합신학교의 학생 회장이신 그분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니까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쉬어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 반 동안 성경을 한 10독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제가 맨날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데도 부작용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성적이 배설물처럼 나오는 겁니다. 성적표를 받았더니 C, B0, C0. 그래서 이제 제 제자들한테 보여주면서 야, 난 뼈서까지 CCC야 이렇게 보여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제 선배님들은 공부를 잘했는데 저만 그렇게 너무 예수에 이게 막 올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계속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 의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아, 왜 무리를 못 거르시겠어요? 나로도 믿죠. 천지를 지으신 분인데 동정녀 마리아가 남자의 도움 없이 아기를 가졌다.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 아기를 왜 못 갖게 하셨어요? 오병이요? 그거 다 할 수 있죠. 그런 기적 같은 거는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건 의심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의문이 생기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은 항상 인자하고 좋고 모든 걸만 용서해 주시고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응징도 하시고 안식일을 보면 돌로 쳐 죽이고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고 부모를 욕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고 아니 죽이는 게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레위기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질투는 우리 엄마도 안 하는 걸 하나님 왜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신과 막연히 기대 갖고 있던 신과 하나님은 내가 내 상상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시 창세기에서부터 돌아가면서 읽는데 창세기 1장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칭찬하는 것을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거 자기가 하고 자기가 좋다고 그러는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내가 막연히 알고 있던 그 신 존재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음 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 때 매일마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보고 심히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바로 아기를 갖게 됐는데 제 아내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데 11월 달쯤 돼서 이제 이렇게 추워질 때입니다. 점점점 추워지고 있을 때 벼락 같은 종이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반 지하에서 13평짜리 방 조그만 거 2칸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는 창고 같은 방이니까 살지 못하고 방 한 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창고 같은 방이었어요. 화장실도 이렇게 물이 위에서 많이 버리면 넘치고 좀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곳이긴 한데 그래도 신혼으로 살았던 아주 저희들의 첫 번째 추억이 있던 집인데 집주인이 그 집을 팔아먹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날 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살 곳이 없어졌어요. 그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500만 원만 갖고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경매로 집이 넘어가고. 그래서 저는 요셉의 생각이 너무 났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 가는데 아기 낳을 곳이 없다는 그것이 굉장히 실감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어디 가지 그러는데 마침 초토세라는 게 생겨갖고 빈 땅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매기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서울에서 사람들이 막 부자들 내려오더니 땅에다가 아무거나 지었는데 조립식 건물을 저희 집 옆에다 짓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이제 사람을 살 수는 있어요. 왜? 전기는 들어오고 수도는 나오는데 이제 문을 열면 바로 길거리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짓고 있는 주인한테 가서 우리가 여기 살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여기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는데 조립식 건물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벽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방 3칸입니다. 그래서 이거 웬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방 3칸을 주셨다가 이제 들어가서 방 1칸은 우리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미는데 방이 꾸며지면 꾸며질수록 보기 좋은 거예요. 시골에 가서 제 아내 처갓집에 가보면 이불 가게, 옷 가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기 이불도 넣고 사람이 선물 주면 아기를 위해서 오비를 달아놓고 그 당시는 이제 저희 첫아이가 이제 92년생인데 그 당시는 산하 제한할 때서 이렇게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될 때라서 딸인지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이제 딸도 괜찮고 아들도 괜찮은 용품으로 사갖고 이렇게 방을 꾸미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아기를 낳기 3일 전에 어떤 여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간사님 아기 나면 이거 신겨주세요 하고 아기용 유아용 신발을 같은 걸 줬는데 우유곽 같은 데 포장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굵은 아주 애기 신발이 있는데 저랑 아내랑 그 신발을 보고서 얼마나 예뻐갖고 막 소리 지르면서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 머리맡에다 그 신발을 놓고 맨 마지막 날 보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병원 가서 이제 아기가 낳고 3일 만에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이 아이는 보기에 심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눈도 뜨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그 방을 보여주면서 이거 엄마 아빠가 넣어주려고 다 꾸며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보기 좋았던 이유는 물과 공창을 나누시고 빛을 창조 보기 좋았던 이유는 본인의 솜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흑암과 혼동 속에 살고 있는 온 세계 생물체가 없었던 이때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이곳에 살기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돼가는 걸 보고 보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와 공기와 공기와 모든 생물체와 나무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은 왜 창조했냐는 겁니다. 그럼 그 용도를 보면 알잖아요. 나무야,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도 내고 다 물도 그런 필요하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생명체가 필요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사람을 그렇게까지 만드셨는데 사람을 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일꾼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를 셋째 날이는 넷째 날 창조하셔갖고, 아담아 나무 심어라, 저기 돼지가 새끼 나게 새끼 받아라, 이런 걸 시키셨대. 근데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냥 놔둬도 온 우주가 잘 돌아가게끔 유기농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뭘 시키셨나요? 안식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안식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쉬어야지 이런 게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제7일에 6일날 맨 마지막에 태어나자마자 안식을 합니다.